안녕하세요. 깊고 오래된 이야기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시간입니다. 그리스 신화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올림포스산 위에서 영원한 젊음을 누리는 빛나는 신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빛이 있기 전 세상은 거대하고 원초적인 힘들이 격돌하는 혼돈의 무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들의 시대에 가려진 고대의 어둠 속에서 꿈틀대던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들, 바로 그리스 신화 속 괴물들의 이야기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자연의 공포, 인간 내면의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려는 영웅들의 위대한 투쟁을 담은 역사의 거울입니다.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신과 영웅, 그리고 괴물들이 살아 숨쉬던 태고의 시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신다면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신화의 첫 장을 열겠습니다. 티탄이라 불리는 거신족을 무너뜨린 위대한 전쟁, 티타노마키아는 모든 것의 끝이어야 했습니다. 올림포스 궁전에 빛나는 대리석과 황금 옥좌에는 새로운 신들이 앉아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폭풍의 왕 제우스는 여전히 온기가 남은 번개를 손에 쥔 채 의기양양했고, 그의 형제들인 포세이돈과 하데스는 각각 바다와 지하 3개의 지배권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승리에 취한 신들은 이제 세상이 자신들의 것이라 여겼습니다. 광대하고 오래된 티탄들은 패배하여 결코 끊을 수 없는 사슬에 묶인 채 타르타로스라는 어둠의 구렁텅이로 던져졌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영원히 그곳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감옥의 문은 100개의 손을 가진 거인 헤카톤 케이레스가 지키고 서서 옛 종족 중 누구도 다시는 빛의 세계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올림포스 신들에게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어머니인 대지의 여신 가이아에게는 이제 막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가이아는 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인 티탄들이 추락하며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온몸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들이 아버지 우라노스에게, 그리고 새로운 지배자 제우스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2번이나 자신에게서 빼앗겨 자신이 상징하는 땅 아래에 갇히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뇌는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복수심을 낳았습니다. 가이아는 대지 깊은 곳, 신들의 첫 전쟁에서 흘려진 피로부터 새로운 복수자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은 기간테스, 즉 거인족이라 불렸습니다. 산과 같은 힘을 팔다리에 지닌 거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다리 끝이 발이 아니라 마치 대지의 독이 형상화된 듯 꿈틀거리는 뱀의 형상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머리카락이 거친 불길처럼 타올랐고 눈은 밤의 잿불처럼 빛났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그들이 올림포스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간토마키아, 거인족과의 대전쟁은 인간이나 왕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맞선 땅 자체의 반란이었습니다. 거인들은 분노의 파도처럼 밀려와 하늘을 쪼갤 듯한 바위를 던지고 산을 통째로 뿌리 뽑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폭풍의 포효였고 발걸음은 지진의 전율이었습니다. 그들은 올림포스 산기슭을 핥히며 신들을 먼지 속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이에 맞서 올림포스 신들은 모든 힘을 결집했습니다. 잿빛 눈에 지칠 줄 모르는 아테나는 투구를 쓰고 창을 들었으며 아폴론의 화살은 빛의 줄기가 되어 거인들의 살을 꿰뚫었습니다.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휘둘러 파멸의 파도로 대지를 갈랐고
제우스는 한낮의 태양보다 밝게 타오르는 번개를 던져 전쟁터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막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신들은 흔들렸습니다. 거인들은 신들만의 힘으로는 죽일 수 없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아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피는 필멸의 인간의 힘이 더해지지 않는 한 신성한 공격의 면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우스의 필멸자 아들 헤라클레스가 신들의 전쟁터로 소환되었습니다. 신과 거인들이 태초의 분노 속에서 격돌하는 그곳에서 그는 활과 몽둥이를 들고 피투성이가 된 채 굴하지 않고 섰습니다. 하나씩 헤라클레스는 가이아의 용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거인 중 가장 위대한 알키오네우스를 쏘았지만 괴물이 쓰러져 그의 몸이 대지에 닿자 고향 땅의 힘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아테나의 인도를 받아 그를 국경 넘어 다른 땅으로 끌고 가 가이아의 숨결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마침내 숨통을 끊었습니다. 또 다른 거인 포르피리오는 헤라를 옥좌에서 끌어내리려 했지만 제우스가 번개로 그를 내리치는 동시에 헤라클레스의 화살이 그의 옆구리를 꿰뚫어 불과 피의 폭풍 속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전쟁 지도자 엔켈라도스는 시칠리아 섬 아래 깔려 으스러졌고 그의 꿈틀거리는 몸은 에트나 화산의 진동이 불타는 숨결은 끊임없는 분화가 되었습니다. 폴리보테스는 바다를 건너 달아났지만 포세이돈이 코스 섬의 일부를 떼어내 그를 짓눌러 니시로스 섬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길고 잔혹했으며 하늘이 피를 흘리는 듯했고 산들은 그 투쟁 아래 신음했습니다. 마침내 거인들은 모두 쓰러져 그들의 시신은 돌과 바다 아래 묻혔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의 산들이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살해된 거인들의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신음은 여전히 지진 속에서 들리고 분노의 찬숨결은 대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갑작스러운 불길 속에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신들에게는 승리였습니다. 올림포스는 굳건히 서 있었고 새로운 질서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가이아에게 패배는 증오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녀의 자식들은 파괴되었습니다. 티탄들은 사슬에 묶이고 거인들은 땅에 묻혔지만 여전히 제우스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연과의 결합을 통해 자신의 분노와 타르타로스 구렁텅이 그 자체로부터 가이아는 티탄보다 위대하고 거인보다 끔찍한 괴물을 잉태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두 번의 승리를 거둔 신들조차 오싹하게 만들 존재, 폭풍 중의 폭풍, 100개의 머리를 가진 용, 올림포스의 파멸. 그 이름은 티폰이었습니다. 가이아는 자신의 자식들이 겪은 고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군대나 깃발에 의존하지 않을 단 하나의 존재를 원했습니다. 밤의 목구멍에서 솟아나 하늘의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의와 의지로 뭉쳐진 하나의 살아있는 산맥을. 그녀는 자신의 맏아들들을 삼켰던 헤아릴 수 없는 시면 타르타로스 자신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지와 시면의 그 결합에서 세상을 뒤흔드는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티폰이라 불렀지만 그 이름은 실체에 비해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는 서쪽에서 태양을 가리는 거대한 먹구름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그의 어깨는 구름층을 뚫고 그 위로 솟아올라 폭풍에 휩싸인 살아있는 절벽과도 같았습니다. 허리 아래로는 거대한 뱀의 몸체들이 계곡만큼이나 넓은 고리를 이루며 땅 위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의 팔은 빛을 흡수하는 비늘로 덮인 기둥이었고 손 대신 달린 발톱은 단숨에 숲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 위에는 100개의 용머리가 덤불처럼 돋아나 있었습니다. 100개의 목구멍, 100개의 턱, 100개의 혀가 각기 다른 지옥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는 공기를 데울 만큼 새하얀 불을 토해냈고
다른 하나는 초원을 재로 만드는 독을 뿜었습니다. 사자의 울음소리를 내는 머리가 있는가 하면 늑대의 울부짖음을 내는 머리도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서 펼쳐진 날개가 공기를 가르자 하늘이 포효했고 바다는 마치 육지에서 도망치려는 듯 해안에서 솟구쳤습니다. 올림포스의 청동문이 경첩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본 신들 중 다수는 크로노스 시대 이래로 몰랐던 공포를 혀끝에서 구리마처럼 느꼈습니다. 어떤 시인들은 신들이 다른 모습으로 변해 달아났다고 노래했습니다. 아폴로는 매가 되었고 헤르메스는 따오기가 되었으며 판은 염소처럼 산등성이로 달아났다고, 다른 신들은 나일강으로 달려가 신성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그 폭풍으로부터 숨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무기를 들고 섰습니다. 번개가 그의 손바닥에서 피어났고 천둥이 그의 어깨를 망토처럼 감쌌습니다. 그는 산에서 내려왔고 세상의 두 위대한 힘이 마주쳤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제우스가 던진 번개는 용의 목을 갈랐고 또 다른 번개는 다른 머리를 불꽃 소나기 속에서 터뜨렸습니다. 티폰이 비명을 지르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인간들조차 머리카락이 쭈뼛섰습니다. 괴물은 산등성이를 찢어 던졌고 제우스는 그것을 공중에서 박살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대지를 가로질렀고 그들이 지나간 산맥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제우스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다가갔을 때 티폰의 뱀 몸뚱이가 그의 팔다리를 운명처럼 휘감았습니다. 100개의 입이 무덤보다 차가운 천둥 소리로 웃었습니다. 티폰은 한때 하늘을 땅에서 잘라냈던 그 낫을 휘둘러 어떤 창도 빼앗지 못했던 것을 신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천둥을 던지는 힘줄이 잘려나가 전리품처럼 꾸려졌습니다. 제우스는 쓰러졌고 산은 그의 추락을 들었습니다. 티폰은 그를 동굴로 끌고 가 곰 가죽 안에 힘줄을 숨기고 훗날 끔찍한 괴물들을 낳게 될 뱀 여인 에키드나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하늘의 군주는 힘줄이 끊어진 인간처럼 무력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빠른 발의 헤르메스와 야생의 심판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힘줄을 되찾았고 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힘을 되찾은 제우스가 일어서자 마치 하늘이 무거운 짐을 벗은 듯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분노가 아닌 심판관의 냉정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시칠리아 땅에서 티폰을 찾아냈고 멈추지 않고 번개를 던졌습니다. 티폰이 날아오르려 하자 폭풍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그는 쓰러졌고 그 추락은 바다가 해안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였습니다. 제우스는 산 하나를 통째로 들어 올려 그를 덮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칠리아 섬 전체가 그를 누르고 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 에트나 화산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동의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봉우리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솟아오르고 땅은 마치 사슬에 묶인 존재가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울립니다. 그리스인들은 티폰이 여전히 그곳에서 숨쉬고 있으며 산이 붉게 타오를 때마다 그가 사슬 속에서 몸을 뒤척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우스의 통치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대지는 여전히 번개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티폰은 패배했지만 그의 짝인 괴물들의 어머니 에키드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름다운 님프의 얼굴과 뱀의 몸을 가진 여인. 그녀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기다렸고 그녀의 자궁은 복수를 기억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영웅들이 마주할 재앙의 혈통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여러 딸린 사냥개, 칼날을 튕겨내는 사자, 잘라도 다시 돋아나는 뱀, 그리고 전쟁의 불을 뿜는 키메라. 괴물들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트나 화산이 식고 제가 내려앉았을 때 땅 아래에는 평화가 아닌 침묵이 남았습니다. 복수는 줄기가 쓰러져도 죽지 않는 뿌리와 같아서 돌틈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한 존재가 살아남았습니다. 시인들은 그녀를 에키드나라 부르며 그 이름을 길게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허리 위로는 ним프의 아름다움을, 허리 아래로는 거대한 뱀의 몸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늙지도 죽지도 않았으며 끔찍한 식탐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티폰의 짝이었고 그 결합에서 세상의 슬픔이 될 혈통이 태어났습니다. 제우스는 그녀를 살려두었다고 합니다. 미래의 세대가 시련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고 영웅들이 공포에 맞서 일어서 그 가치를 측정받을 수 있도록 그 선택은 어둠 속에 씨앗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싹은 2개의 머리를 가진 사냥개 오르토스였습니다. 그는 먼 서쪽 땅에서 붉은 솥대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더 거대하고 시끄러운 케르베로스가 태어났습니다. 3개의 굶주린 머리와 뱀으로 된 꼬리를 가진 저승의 문을 지키는 파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르나의 늪지대에 사는 히드라가 태어났습니다. 머리 하나를 자르면 그 자리에서 2개가 솟아나는 끔찍한 뱀이었죠. 그 독은 살과 나무에 닿으면 결코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궁에서 더 기이한 존재가 빛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자의 머리, 염소의 몸, 뱀의 꼬리를 가진 키메라였습니다. 그 입에서는 인간과 가축을 순식간에 뼈로 만드는 불길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떤 노래들은 오르토스가 키메라와 교배하여 2가지 재앙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테베로 가는 길목에 앉아 지식과 무지를 삼과 죽음의 문제로 만든 스핑크스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가죽을 가진 네메아의 사자였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괴물들이 에키드나의 자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서쪽 정원의 황금 사과를 지키는 용라돈,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 먹는 독수리, 좁은 해협에서 뱃사람들을 낚아채는 6개의 머리를 가진 스킬라까지 괴물들의 시대는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고 그들의 이름은 그리스 전역의 길과 항구의 공포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에 맞서 몽둥이와 활을 들고 일어설 영웅들의 이름 또한 역사에 새겨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웅들 중에서도 왕들이 함부로 대하기를 두려워하고 괴물들이 공포에 떨게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천둥의 신 제우스, 어머니는 인간 알크메네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헤라클레스,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이었지만 그 이름은 결코 부드러워지지 않을 여신의 심장을 향한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헤라의 저주로 광기에 휩싸여 자신의 아이들을 죽인 그는 그 끔찍한 죄를 씻기 위해 델포이 신탁의 명에 따라 12가지의 혹독한 과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과업은 네메아의 사자를 처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자는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황금빛 가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활과 몽둥이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자를 동굴로 몰아넣은 뒤 맨손으로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발톱을 이용해 그 무적의 가죽을 벗겨내 자신의 갑옷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9개의 머리를 가진 레르나의 히드라를 퇴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를 때마다 2개가 솟아나는 이 괴물을 상대로 헤라클레스는 조카 이올라오스의 도움을 받아 머리를 자른 자리를 횃불로 지져 더 이상 도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불사의 머리는 거대한 바위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그는 히드라의 맹독을 화살촉에 발라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없는 무서운 무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과업은 계속되었습니다. 크레타 섬을 쑥대밭으로 만들던 황소를 생포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디오메데스의 4마리 암마를 길들였으며 세상 끝 붉은 섬에 사는 머리 셋 달린 거인 게리온의 소떼를 몰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어진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는 지하 세계의 문을 지키는 파수견 케르베로스를 지상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지하 세계로 내려가 어떤 무기도 쓰지 않고 오직 맨손으로 세계의 머리에서 독침을 뚝뚝 흘리는 이 무시무시한 개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케르베로스를 지상으로 끌고 나와 과업을 완수했음을 보인 뒤 다시 지하 세계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은 인간이 괴물, 즉 세상의 혼돈과 공포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죄를 씻기 위한 고통스러운 인내와 지혜, 그리고 불굴의 의지에 대한 서사시였습니다. 한편 또 다른 영웅의 이야기는 청동방에 갇힌 한 공주에게서 시작됩니다.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는 자신의 손자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신탁을 듣고 딸 다나엘을 청동탑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가 황금비로 변해 그녀에게 스며들었고 영웅 페르세우스가 태어났습니다. 왕은 모자를 나무 상자에 넣어 바다에 던져버렸지만 그들은 한 섬에 도착해 어부의 도움으로 살아남습니다. 섬의 왕 폴리덱테스가 다나엘을 탐내자 그는 페르세우스를 제거하기 위해 불가능한 임무를 내립니다. 바로 보는 이를 돌로 만드는 괴물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죠. 신들의 도움으로 페르세우스는 빛나는 방패, 하늘을 나는 샌들, 무엇이든 벨 수 있는 칼, 그리고 모습을 감춰주는 투구를 얻습니다. 그는 방패에 비친 모습을 보며 메두사에게 다가가 잠든 그녀의 목을 베는 데 성공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바다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진 공주 안드로메다를 구출합니다. 그는 메두사의 머리를 이용해 괴물을 돌로 만들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섬으로 돌아온 페르세우스는 어머니를 괴롭히던 왕과 그의 추종자들을 메두사의 머리로 모두 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의 이야기는 운명에 맞서 싸우고 교활한 적을 지혜와 용기로 이겨내며 무고한 이를 구출하는 고전적인 영웅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아테네에서는 또 다른 비극적인 영웅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크레타의 왕 미노스는 포세이돈과의 약속을 어긴 죄로 그의 아내 파시파에가 황소와의 사이에서 끔찍한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낳는 저주를 받습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황소인 이 괴물은 인간을 잡아먹었고 미노스는 명장 다이달로스를 시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 라비린토스를 짓고 그 안에 미노타우로스를 가둡니다. 미노스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아테네의 9년마다 7명의 소년과 7명의 소녀를 미노타우로스의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한국의 백성들이 강대국의 자녀를 조공으로 바쳐야 했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속수무책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그 슬픔과 무력감은 아마 아테네 시민들이 느꼈을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공무를 끝내기 위해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 크레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녀는 테세우스에게 실타래를 주며 미궁의 입구에 묻고 들어가면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테세우스는 미궁의 중심부에서 미노타우로스와 격렬한 사투 끝에 그를 쓰러뜨리고 실타래를 따라 무사히 미궁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영웅담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아테네로 돌아오는 길, 그는 승리의 표시로 흰 돛을 올리기로 한 아버지와의 약속을 잊고 검은 돛을 그대로 단 채 항해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직감한 아버지는 절벽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고 테세우스는 승리와 함께 씻을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신화 속 괴물들은 단순한 악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분노, 인간의 오만, 깨어진 약속의 결과물이었으며 영웅들이 자신의 운명을 증명하고 한계를 시험하는 시련 그 자체였습니다. 헤라클레스의 힘, 페르세우스의 지혜, 테세우스의 용기는 모두 이 끔찍한 괴물들과의 싸움을 통해 빛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삶의 미궁은 무엇이며 그 안에 숨어있는 괴물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용기와 지혜로 그에 맞설 것인가? 고대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이 장엄한 서사시가 여러분의 밤의 깊은 사색과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